다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름에 한 목소리로 응답을 드립니다. 549장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소서. 아멘. 다같이 묵도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굶기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다같이 십계명 교독합니다. 찬송가 또는 성경 맨 뒤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이나 찬송가 맨 앞에, 십계명은 맨 뒤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스스로 생활을 하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일을 밤내지 말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1장. 만국의 근원 하나를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지수로 신약 16, 1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34절부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겁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다 같이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회로 올립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만세전에 다 때가 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모든 세상의 일을 작정하시고 인간에 대해 예정하셨사오니 그 모든 작정과 예정대로 이 세상이 진행되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나이다.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우리 모두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사오니 천국 자녀 되었사오니 이제부터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 모두 마음편에 새기면서 늘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에도 부족한 저희지만 아직 우리 속에는 옛사람의 그 속성들, 죄악성과 부패성과 완악성, 연약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로 감사가 차고 넘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이 옛사람의 이 속사람, 이
괴롭힘에 의하여 우리가 자꾸 발목 잡힘으로 인하여 낭망하고 낙심하여 절망하여 때로는 믿지 아니한 사람들보다 더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다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때가 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대한민국이 지금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나이다. 자유민주주의로 꽃을 피워야 할 이 나라가 언제부턴가 악의 무리에 의하여 자신들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전체주의적인 공산주의의 그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이 나라가 공산주의의 그 초입에 들어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6.3 지방선거로 말미암아 뭔가 이상한 흐름을 깨닫고 특히 미래를 책임질 2030 세대들이 들고 일어나 지금 계속 2주간에 걸쳐 올림픽 공원에서 이렇게 또 평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깨닫지 못하는 국민들이 이제는 젊은이들로 인하여 차츰차츰 깨어 일어나고 있나이다. 그동안 잠자고 있던 젊은이들도 시대 흐름을 깨닫게 되어 이제는 불의를 보고 용서치 아니하는 그 강렬한 마음을 심어주셔서 이제는 나이 든 사람들보다 우리 젊은이들이 먼저 깨어 일어나 이 불의한 일에 대하여 항의하고 항거하는 것을 봅니다. 이 항거의 그 최선두에는 당연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청년들이 앞장서야 되는 줄 압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기독자녀들을 향하여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그 입을 통하여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부터 외쳤나이다. 참으로 이 세상은 정말 전쟁의 역사인 줄 압니다. 이 전쟁의 역사, 우리 기독교는 일반적으로 반전 사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 화평, 화목.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는 사단과의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은 결국에는 사람들 간의 전쟁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줄 압니다. 끊임없는 진리 선포로 인하여 여기에 반대하는 사단의 무리들이 우리 기독교계를 끊임없이 공격해 온 것이 오늘의 세계사의 그 흐름인 줄 압니다. 이제 그 흐름 중에 악의 세력들이 완전히 이 지상에서 이 기독교를 멸하고자 하는 그런 대공세를 지금 펴고 있는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자들은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선봉에 서 있는 줄 압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우리 기독교가 자유세계를 지켜나가는데 최선봉으로서 또 이 대한민국에서 최선봉으로서 이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줄 압니다. 물론 그 중에는 우리 기독교계가 타락하여 세상에 아부하고 아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심히 마음이 아프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도 애국분 국민들의 눈에는 기독교의 타락한 모습에, 타락한 목사들의 모습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기독교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계가 세상을 향하여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몰각한 목자들처럼 자기 이익에 온 마음을 쏟고 그저 내 교회만, 내 자신만 평안하면 되는 줄 아는 그런 이기주의 사상으로 지금 물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 눈에도 이 기독교가 좋지 않게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은 진리의 깃발을 굳건히
맞들고 이 불의와 맞서 싸우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은 알아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 서운교회도 비록 작은 교회지만 최선을 다하여 불의와 맞서 싸우며 불의에 대하여 한가하며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데 우리 조그만 교회지만 작은 수의 성도지만 최선을 다하여 모범을 보이는 진실된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복잡단단한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이제 살다가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오늘 마음에 품은 여러 가지 소망들 낱낱이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맡기는 실력이 바로 믿음의 실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남김없이 100%다 내려놓고 맡기는 자들 되어서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천국 열쇠를 또 오늘 또 받아서 멋지게 한 주간 승리를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중에 나왔사오니 졸음막이 물리쳐 주시고 각종 잡념의 마귀 세력들 이 시간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대언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귀와 그 영의 귀에 잘 새겨지고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7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는 10장 말씀 가운데 우리가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놓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검을 주러 왔노라. 뭔가 살벌한 그런 제목같이 느껴집니다만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우리 기독교를 분명하게 또 다시 잘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10장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전도 여행에 파송하시면서 주신 교훈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마태 편지법에 의하면 제2강화, 두 번째 강화에 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 12제자 파송은 예수님께서 제3차 갈릴리 사역 초기에 행하신 것으로서 훗날 유대 땅에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한 그 사건과는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직접 제자들을 대동하고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시키시는 복음 전도의 실체를 보이심으로써 살아있는 산 제자 훈련을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을 직접 복음 전도 현장에 파송시킴으로써 첫째는 복음 사역의 확정과 둘째는 제자들에게 현장 훈련을 시키는 그러한 이중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내용 중에 34절, 32절을 보는데 이 내용을 두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34절, 39절. 성도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성도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즉 제자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40절, 42절.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 즉 영접자의 상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잘하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못하는 자에게는 징벌을 내리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고 주님을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단락으로 34절 39절 제자직의 중요성. 성도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우리가 지금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조금 고개가 갸웃거릴 수도 있어요. 왜? 우리 기독교는 평화, 화평, 전쟁 반대 이것인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말하고 있어요. 34절에서. 또 가족의 화목이 아니라 분열을 칭찬합니다. 35절, 37절. 또 평안이 아니라 고통을 강조합니다. 38절에서. 또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높이는 39절의 말씀. 이건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성경의 일반 진리와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위 말하는 국어 문법에서 보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역설법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직이 다른 그 무엇보다 더 급하고 중요하고 고귀한 사명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길 가다가 누가 강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내가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아니 수영을 몰라도 급히 뭐 연락하거나 내가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하려고 하죠. 그게 인지상정이죠. 근데 물에 빠진 사람 보고 아니 어쩌다 물에 빠졌어 그렇게 물어봅니까? 일단 건져내야죠. 일단 생명을 살려야 돼요. 거기에서 가장 급한 일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제자직의 수행.
영혼권의 전도 사역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급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고귀한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귀에 그냥 팍팍 박히게 역설법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 성도는 화평, 평안, 생명, 가족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던져서라도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지만,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제자직 수행에 걸림돌이 된다면, 영혼권의 전도 사역에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히 제자직 수행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과감히 포기해야 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이 이런 거 뭐 다 완전히 다 팽개치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위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새 인기 있는 것이 1+1, 2+1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잘 보여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받으려고 생각하는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잠시 눈앞의 것보다 좀 더 한 걸음 더 앞을 우리는 내다봐야 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 중요한 것을 먼저 행할 때 지금 내가 마치 손해볼 것 같은 이 일이 도리어 하나님께는 도리어 +1으로 플러스 30, 플러스 60, 플러스 100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이 짧은 사람들은 아직 이런 의미를 이해할 수 없죠. 이것이 급한 것 같은데 이것부터 해야지. 주일날 여러분과 아주 친한 사람이 결혼식을 해요. 뭐 주일은 맨날 있는 건데 한 번 빠지고 하지 뭐. 결혼식장 가는 사람 많죠. 오늘날 목회자들이 주일 성수를 좀 강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놈의 교회는 너무 빡빡하다. 다른 교회는 별로 말 안 하는데 이 교회는 되게 부담스럽다. 그래갖고 교회를 또 안 나와요. 주일을 너무 강조한다. 그러나 주일은 생명 내놓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선진들이 생명 내놓고 지켰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이 대한민국이 있는 거, 오늘의 이 교회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우리 선조들이 지켜왔기에 그 복을 오늘 우리가 1+1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분명히 잘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물질선을 버리고 인정선을 버리고 생명선을 버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상황을 제시하심으로써 제자직의 중요성, 그 무엇보다도 영혼권의 전도사역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심도 있게 역설법적으로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 28장에 16절 이하에 뭐가 있죠?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복음 전도 사역이 그 무엇보다도 최고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 28장 지상대명이라고 알려져 있죠. 28장 18절 19절 20절 18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것이 지상 최대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잠시 내가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먼저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부터 하라. 그래야만 그 위에 나는 이제 손해봤다 틀렸다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내가 원하던 것 위에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앞으로 이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34절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검, 오늘로 말하면 총칼이죠. 총, 분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신앙과 진리 문제 때문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서양의 역사와 이 동양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과학의 발달은 전쟁의 역사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또 우리 기독교의 이 복음 전파는 그야말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외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복음의 폭탄을 던졌더니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복음의 폭탄에 맞아 죽은 사람, 그 맞아 죽은 사람은 새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러나 안 죽은 사람들은 바로 기독교를 반대하는데 아주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한마디로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이 기독교인을 죽입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귀 세력은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이 마귀 세력들을 우리는 제거해 나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이 전쟁은 결국에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사람 간의 전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를 잘못 깨닫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무조건 평화, 화평, 전쟁 반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지만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하면은 이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는 한마디로 교회의 전투력을 키우자는 전투력을 키우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의 전투력을 키워야 돼요. 왜? 마귀와 맞서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진리의 지식이 바로 서면은 사단과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뱀을 미혹하여 하와를 유혹해서 우리 인류를 죄악으로 빠뜨렸죠. 바로 마귀 새끼들도 뱀들도 마귀를 그러니까 뱀에게 마귀의 지혜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타락시켰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이 이 마귀의 미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뱀도 마귀의 지혜를 받아 사람을 타락시켰는데 우리 사람은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는 이 세상의 마귀 세력과 끊임없이 싸워나가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영적 전쟁은 치열한 것입니다. 진리를 바로 깨닫고 그 진리를 붙들고 나가면 당연히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반대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야 불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진리 전체에 대하여 반대하니 자연히 불화가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이 예수 믿고 있는데도 깨달은 진리가 결이 다르면, 즉 내가 깨닫지 못한 진리를 다른 사람이 깨달아서 주장하면은 거기에 반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의 수많은 교단이 생기는 게 교리 싸움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바른 길 찾아가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인 것입니다. 교단이 수십 개 있다고, 몇백 개 있다고 해서 그걸로 우리 기독교계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리어 그 바람에 많은 교회가 역설적으로 또 생겨나는 겁니다. 각 교단마다 교세 확장을 해서 또 전도를 하다 보니 교회는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저 교리 싸움하는 거 보고, 그것만 보고 기독교는 어떻게 저 모양이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인간이란 것 자체는, 우리 인간 자체는 흠과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일이기 때문에 부족하니까 완전한 뭔가를 찾으러 다니다 보니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뿐만 아닙니다.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다 이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하나같이 다 그렇게 흠과 점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더욱더 바른 진리를 깨닫고자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교단들이 많이 생겨난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의 그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로마 가톨릭에 반대하여 루터와 칼빈이 틀렸다 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로마 가톨릭에 반대했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부교와 신교의 그 전쟁, 그야말로 비참한 그런 전쟁의 역사입니다. 로마 가톨릭과 종교개혁으로 바른 길 가는 우리 개신교, 여러분 이것부터 오늘 바로 알기 바랍니다. 우리 흔히 보면은 개신교가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로마 가톨릭은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이건 신학교에서 기독교 역사를 잘못 배운 겁니다. 로마 가톨릭 이거는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 이게 한 AD 한 500여 년 전부터, 그때부터가 이제 소위 말하는 로마 가톨릭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전에는 다 그냥 기독교, 즉 가톨릭이라는 명칭으로 500년까지 이어온 겁니다. 그런데 왜 또 가톨릭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느냐? 사실 우리 개신교가 원시 가톨릭입니다. 지금의 가톨릭은 로마 가톨릭이에요. 즉 예수님 시대로부터 쭉 이렇게 기독교가 흥황해 오다가 어느 날부터 이단들이 막 발효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근데 이단들도 한결같이 우리도 기독교, 예수교 하고 있으니까 이들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런 의미로서 우주적인 그런 의미로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캐톨릭이라는 용어로 오다가 500년까지, 500여 년이 됐을 때 이제 깨달은 종교개혁자들이 이거 잘못했다 해가서 종교개혁으로 들고 일어나서 원위치, 한마디로 우리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은 잘 알죠. 열심히 뛰어가다가 원위치 하면 그냥 원위치로 그냥 부지런하게 달려오는 겁니다. 바로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원위치하라, 이 원위치 명령입니다. 왜? 이 가톨릭이라는 용어를 써갖고 우리 기독교가 쭉 발전해 오다가 자꾸 옆길로 가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타락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루터와 칼빈을 이용해서 원위치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게 바로 개신교입니다. 개신교에는 많은 그런 종파들이 있죠.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 또 루터교, 감리교, 오순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라고 얘기하죠. 아무튼 우리가 원위치한 겁니다. 지금까지 입고 있던 이 가톨릭이라는 옷을 벗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간 게 우리 개신교입니다. 원위치한 원래 위치로 돌아간 게 우리 개신교예요. 그러면 그 타락한 가톨릭의 옷을 그대로 입고 오늘날까지 온 게 바로 로마 가톨릭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예. 어떻게 보면 로마 가톨릭의 초대 교황은 베드로 그게 아니고 바로 그 그레고리 1세. 그때부터 이제 로마 가톨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한 AD 500여 년부터 이 오늘날의 로마 가톨릭이 이제 그 로미 가톨릭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오늘날까지 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천주교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 개신교는 작은 집 같아. 어느 목사는 또 극동방송에서 어느 날 보니까 또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원래대로 원집으로 복귀한 겁니다. 초대교회. 그것이 우리 개신교. 개신교 안에 특히 칼빈주의, 개혁주의의 우리 장로교인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침례교가 가장 커요. 근데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가장 이제 그 권위 있는 그런 교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진리로 인하여 이러한 분열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3계단이나 5계단의 진리를 깨달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리를 1계단밖에 못 깨달은 사람이 우리 3계단, 5계단 깨달은 사람들 볼 때는 저도 틀렸잖아. 자기가 못 깨달은 걸 지금 깨닫고 나가니까 틀렸다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진리를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그 진리를 세워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스리는 세력이 나오고 대립이 되어 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단이 진리 싸움으로 교리가 다르게 되니까 헤어지는 겁니다. 물론 교권 싸움 때문에 갈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극히 작은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교리 싸움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진리 문제 때문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흠과 점이 있는 인간이 주체가 돼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나 칼빈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며 생명을 걸고 그 진리를 지켜나갔던 겁니다. 그래야 교리가, 즉 깨달은 진리가 다른 신교가 이렇게 구교에서 갈라지고, 루터와 또 칼빈도 같은 개신교 안에 있지만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또 갈라진 것입니다. 루터교, 칼빈교 이렇게. 그런데 요즘에는 소위 말하는 합동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천국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 있다면 가슴을 칠 것입니다. 교리에 구애됨이 없이 무조건 합하자는 시대, 이름하여 비성경적인 연합운동, 에큐메니컬 운동이 지금 마치 대세인 것처럼 일어나서 그 대표적인 열매가 WCC, 그 중에서 최고가 WCC, 또 WEA가 또 생겼죠.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회,
또 세계 복음주의 교회 협의, 이 커다란 덩어리들이 생겨나가지고 교리에 관계없이 아무거나 다 같이 하나. 저희 이제 헌금함 위에 저희 WCC의 그 부차총회까지 그 핵심을 갖다 제가 저렇게 붙여놨는데,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회, 우리 기독교인은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우리나라 좀 몇 개 그 커다란 대형 교회들이 또 교단들이 그 WCC에 지금 아직까지 가입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속한 교회 교인들은 뭣도 모르고 또 자기 목사가 맞는 줄 알고 또 WCC 운동을 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 WCC는 처음 1차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일으킨 그 1차 WCC 총회에서부터 공산주의 사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공산주의로 시작이 된 거예요. WCC. 그러니까 공산 게릴라에게 교인들 헌금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동성애도 옹호하고 별짓거리 다 하고 있습니다. 이 WCC가. 무당들도 와서 너도 나도, 여기에 또 힌두교까지 또 그 사상이 뒤섞여 있는, 그야말로 온갖 잡탕의 마귀의 집단입니다. WCC. 이 종교 통합시대, 합동시대, 교리 문제는 덮어두고 무조건 서로 합해서 사업적인 면만 같이 하자. 말은 좋아요. 우리나라 이 장로교회가 그 중에서 합동과 통합이 장로교회 선두주자인데, 왜 합동과 통합이 생겼느냐 이겁니다. 처음에는 못 모르고 WCC에 가입을 했는데, 가입해서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공산주의자들이잖아. 그래서 나온 게 합동 장로교 합동총회가 된 거고, 거기에서 그래도 그런 거 다 덮고 사업은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남아있던 게 오늘의 통합이 된 겁니다. 참 한마디로 합동과 통합으로 갈라지게 된 건 진리 싸움입니다. 진리. 근데 어리석은 목사들이 사람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그냥 합동 측에 머물러 있는 목사들이 있다 보니까, 이 통합 측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많으니까, 통합 측 사상은 분명히 이게 오늘날 깔바르트 사상이에요. 즉 신정통주의. 정통은 정통인데 질이 다른 새로운 정통. 그러다 보니까 이 통합 측은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앙인 겁니다. 자유주의와 이 복음주의, 정통 복음주의는 완전히 결이 다른 겁니다. 자유주의 신앙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의 이 내용을 안 믿어요. 그런 자들이 성경 들고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자유주의의 그 큰 거두는 한신대 쪽에 기독교 장로교죠. 기장측이라고 그러죠. 기독교 장로교. 기장측이 바로 자유주의의 뭐 최고범이죠. 그런데 이 장로에서 또 통합측이,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그리고 기독교 장로의 이쪽은 그야말로 사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자들. 그러나 저 통합 측에도 옛날에 보수 사상을 가진 목사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흙탕물 속에서 나름대로 진리를 지키고자 하지만 교단 간판이 통합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자유주의의 그런 신학의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교인들은 모르죠. 목사들도 잘 구분을 못해요. 제대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자유주의가 뭔지, 신복음주의가 뭔지, 정통주의가 뭔지. 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올바른 교회 찾는 게 힘들어요. 누가 추천해 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우리 성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박형영 박사의 그 계열을 따라 온 최고의 그 정통 보수의 이 장로교인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교회를 택할 때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오기도 하고 그냥 오기도 해서 얼떨결에 그냥 교회 생활을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바른 교회에 나가게 되는 거고 또 잘못된 교회 또 나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그 예정 가운데 일어난 일이지만 아무튼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면 빨리 돌이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바로 깨달아 원위치 했기 때문에 온전한 이 교회들이 오늘 이 시간까지 존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니면 그대로 지금 로마 가톨릭으로 지금 전 세계 기독교계가 완벽히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튼 저 WCC 운동하면서 지금 갈라져 나온 이 로마 가톨릭도 초청해가지고 우리 가톨릭과 함께하자 또 이런 엉뚱한 소리들을 해갖고 ETC 운동이라고 그러죠. 로마 가톨릭과 함께해라. 이런 일을 또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야말로 여러분도 우리 싸우는 거 싫잖아요. 싸우는 거 피곤하잖아요. 그러나 바른 길 가는 게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냥 적당히 가면 쉬운데 바른 길 가려고 하면은 어려운 겁니다. 진실로 우리는 주님이 지시하신 온전한 의의 길, 진리의 길로만 가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벌이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온전한 주님의 길로 가라. 그게 뭡니까? 이 오늘날 정신나간 목사들이 이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 가지고 우리 기독교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우리 중도의 길이다 이런 헛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건 좌로 치우친다는 건 성경 말씀을 제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우로 치우치는 건 소위 성경 말씀의 인간의 경험 같은 것 이걸 갖다 덧입혀 놓는 것 그게 은사주의인 겁니다. 은사주의 대표적인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이죠. 은사주의입니다. 그리고 신비주의 이거 완전히 이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주의로도 나가서는 안 되고 은사주의 신비주의로 나가서도 안 되고 오직 정통 보수의 길 올바른 진리의 길로 나아가라는 그런 말이지 이걸 갖다가 중도의 길로 헛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합동측 진경 총회장까지 했던 진경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걸 제가 이 극동방송인가 어디서 듣고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는 중도가 아닙니다. 정통 보수의 길, 올바른 길 가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인 겁니다. 진리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찾는 자가 적은 겁니다. 그러나 좌우로 치우치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편한 길 가는 겁니다. 적당히. 여러분 믿음 생활 하려면 처음부터 바르게 시작해야지. 적당히 할 것 같으면 좀 그래요. 적당히 할 것 같으면은 이건 안 믿는 사람이 속 편하다 그러지. 예수 믿는 사람이 적당히 하면은 하나님 앞에 엄청 혼나는 겁니다. 바른 길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소위 말하면 꼬이는 겁니다.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35절 36절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하게 하려 하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이 신앙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혈친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부자 간의 혈친보다 더 비중한 겁니다. 부자 간에 불화할지라도 신앙과 진리는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야말로 우리는 이 제사 문화가 꽉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으면은 집안에서 집안 망하게 하는 문화가 아예 호적을 파버린다는 말까지 있어요. 호적을 파버리겠다고.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제사 문화, 특히
기독교 믿으면 제사 지내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야말로 죽고 사는 문제가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날에 아직도 많은 목사들은 이 제사 문제, 이걸 제대로 교인들에게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교인들이 헷갈려 하는 겁니다. 왜? 어느 교회 나갔더니 절대 그 조상 제사 지내 안 된다. 이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 교회는 힘드네. 저 교회는 그 별말 안 하는데 해갖고 그 편한 교회로 나갑니다. 그리고 또 머리를 쓰는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교회로 안 뺏기려고 제삿날에는 또 무슨 조상에게 제사 대신 예배 드려야 한다고 또 예배표를 만들어 갖고 그걸로 이 대체하라고 하는데 다 틀린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을 떠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아이 낳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아이가 죽기 전까지는 얼마나 그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습니까? 근데 다윗이 열심히 울면서 기도하는데 주변이 이상하게 조용해. 뭔가 수근수근하고 딱 애가 죽었나 보다 하면서 이제는 딱 털고 일어났어요. 그러니 신하들이 이상하잖아요. 아니 애를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던 왕이 이게 무슨 일이야 했더니 죽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고자 했지만 죽은 다음에는 이건 하나님 권한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이상은 우리가 아무리 뭘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이미 끝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지옥 가는 것은 살아있을 때 일입니다. 살아있을 때 믿으면 천국이요, 안 믿으면 지옥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서 초기에 이 복음 전파하는데 이 제사 문제가 그렇게 힘들었던 겁니다. 소위 교도소에 그 박장로라고 있어요. 박효순 아니 박장로라는 사람이 이제 사형수들 또 시신들 이렇게 정리하고 또 죽기 전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증거하는 게 사형당해서 그 죽기 전과 죽을 때 그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얼굴 표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믿음 좋던 그 박장로라는 교도관도 제사를 갖다 못 끊었다는 거예요. 장로가 돼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끊게 하는 걸 보여줬는데 어느 날 집에 돌아가다가 어느 집에서 막 아주 뭐 사람들이 시끌벅적질하게 막 하는데 보니까 뭐 제사 지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문틈으로 이렇게 담장놈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눈에 이 제사상 차려놓은데 새까만 마귀 새끼들이 그냥 달라붙어 왔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 마귀 새끼들이 돌아다니는 그걸 보면서 순간 또 역한 냄새가 자기 코를 찌르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 장로가 깨달았다는 거. 내가 이때까지 장로까지 돼가고도 이 제사를 못 버렸더니 하나님이 저걸 보여주는구나. 이 수많은 마귀 새끼들이 그냥 벌떼같이 그냥 제사상에 붙었다가 또 이 사람 저 사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걸 이해하는 게 저도 어느 날 우리 애가 전라도 어디 학교에 가는 공부하는데 거기 태워다주고 새벽같이 이 새벽 예배 때문에 올라오고 있다가 고창인가 어느 휴게소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일어난 게 이렇게 잠을 자는데 갑자기 이 차로 새까맣게 그냥 뭐가 몰려 들어와가지고 막 들어오려고 막 길을 쓰는데 깜짝 놀라 후딱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뭐 이런 꿈 꿨나 이거 또 이렇게 좀 잠을 청하는데 더 그런 새까만 것들이 그냥 내 창을 덮으면서
들어오려고 길을 서서 헐떡 일어나고 아이고 여기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래갖고 그냥 막 피곤해도 그냥 차 몰고 그냥 서울로 내뺐죠. 몇 번이나 그 졸음운전하다가 죽을 뻔도 있었지만 아무튼 그 장로가 그 얘기할 때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 더 계속 있으면 무슨 일 당할 수도 있다. 아니 그런 어떤 그런 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새벽 2시인가 막 그럴 때니까 이거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얼른 오기 이제 떠났죠. 아무튼 이 진리 양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거 이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다 하면은 그걸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이러면은 사람들이 싫어하겠지. 우리 집안에서 싫어하겠지. 뭐 이러다가 양보를 하면은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진리대로 믿으려면은 반드시 반대가 나온다는 걸 알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수록 주변에서 어떠한 반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같이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런 말 안 하던데 이러면은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서로 언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서로 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을 반대하고 진리대로 나가는 것을 반대하니까 원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며느리들이 그 불교 색이 심한 그런 집에 시집 가가지고 그 기독교 믿는 그것 때문에 엄청 고난을 당한 며느리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이 자기가 교회 나가는 거 그렇게 반대하고 두들겨 패고 그랬는데 그래도 자기 남편이 변화돼서 교회 나가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몰래 또 가다가 돌아오는 걸 논두렁인가 어디에서 남편에게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내 남편이 너희 교회 갔다 오는 거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막 패가지고 거의 기절하다시피 죽은 것 같이 기절했대. 그런데 죽은 것 같이 된 그 상태에서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던 남편이 이상하잖아 이거 죽었나? 근데 입술은 꼬물꼬물대고 있어. 무슨 소리 하고 있나 기대해 보니까 그 와중에서도 자기를 이렇게 좁혀고 있는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더라 이거. 거기에서 그 남편이 변화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극동방송에서 어느 그 여자 권사가 간증하면서 한 말이에요. 그 남편이 거기서 변화돼가지고 아니 도대체가 어떤 예수길래 이 마누라가 이럴 때까지 자기를 패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래서 한번 예수 한번 알아보자 해서 교회 나가더니 이제는 장로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복음 진리를 처음에 반대한다고 양보하면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진리를 세워나가려면 한 사람의 영혼을 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불신앙과 신앙은 충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같지 않아도 의견이 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장로교인데 또 감리교나 순복음이 교인들하고 뭐 이렇게 신앙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안 맞는 게 있어요. 목사들도 그건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 교단 교리는 그게 아니야. 이 다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연히 충돌과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생명과 관계 있는 진리 문제는 그래서 피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상 종교 전쟁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로마 가톨릭이 신교를 탄압할 때 프랑스에서 이 자그마한 교회에 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로마 가톨릭이 쳐들어와가지고 어린애까지 다 죽여버리죠. 그야말로 그냥 이 종교 전쟁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진리를 세워나가는 게 그래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좁은 길 가라고 그랬죠.
어차피 그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적기 때문에 넓은 길은 찾는 자가 많아서 평탄한 것처럼 보입니다. 좁은 길은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은 우리 예수님이 이미 승리해 놨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요. 좁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승리의 터전을 닦아놓은 길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그냥 승리는 쟁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 같이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멘. 한마디로 이 37절 말씀은 마태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과 일치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부모를 사랑해야죠.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우선순위라 이겁니다. 잘못하면 부모는 아들이나 딸들 때문에 결국 자녀는 부모가 우상이 돼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우상이 되니까 예수님 따라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나아가면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부모나 가족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부모나 가족을 내어놓기도 하면서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경 66권의 진리 안에서 해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사람의 욕심은 땅보다 두껍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욕심을 다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언제나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무리 예수님 열심히 믿어도 뭔 일이 안 좋고 뭐 억장 나고 이상한 쪽으로 풀려나가면은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그냥 하나님께 원망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변함이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정선을 넘어서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본토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이것이 바로 본토를 떠나는 것, 내 생활터전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물질선을 넘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걸 넘어서면은 그 다음엔 인정선. 아, 주일날 어디 급한 일이 생겼어. 이 사람에게는 꼭 그 행사에 내가 가줘야 되는데 이런 일. 이게 인정입니다. 이 인정선을 넘어서야 그나마 좀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바로 제사까지 끊을 수 있는 아비집을 떠나는 게 생명선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쉬운 듯 하면서도 아직도 1단계 물질선에서 빌빌거리는 교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간신히 넘어섰더니 이놈의 인정선에서 아이고 주일고를 하나님 저 오늘은 제가 볼일 보고 다음 주에 헌금 많이 할게요. 또 이런 식으로 계약권이 있어갖고 이 계약권만 성사시키면 오늘 1,000만 원 벌 수 있는데 아이고 주일 때문에 이걸 포기한다는 게 아깝잖아. 그래서 주일이 뭐 오늘만 있냐? 다음에도 있는데 하나님 제가 11조 많이 할게요 하면서 주일 빠지고 하고 이게 다 인정선, 생명선을 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사랑하지 못합니다.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마음으로 다 내어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 왜 그걸 버려야 되죠? 그건 내 거가 아니니까.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 거 아닙니다. 누구 거? 다 하나님 겁니다. 생명이 내 거라면은 오늘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아, 내가 기분도 좋은데 한 100년을 더 살아볼까 하면 100년 더 사는 거예요. 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지. 근데 아이고 살기 싫어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살을 시도하는데 이거 우리 그 간증할 때 어떤 집사가 와서 할 때 자살하려고 약 먹었더니 눈 떠보니까 병원이야. 그러니까 누가 또 그냥 자기를 갖다 병원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또
어느 날 또 도저히 안 되겠어 또 자살했어. 또 그러니까 눈 떠보니까 또 명언이야. 자기 식구가 집안 식구가 또 한 3번인가 그렇게 자살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아이고 이거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생명은 하나님 거지 내 거가 아니니까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걸 다 비워야 돼요. 비우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38절 39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따라가려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친구와 사회로부터 반대와 비방과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름하여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그랬죠.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 믿으면서 겪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고무가 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믿음 생활하면은 자기 십자가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십자가를 지고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마침내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우리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목숨이 둘이 있어요. 다 하나님 거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내 목숨이 2개지? 예. 하나는 육신의 목숨이고 하나는 영의 목숨인 것입니다. 주님과 진리를 위하여 육신의 목숨을 잃는 자는 그 영혼이 더욱 자라나서 새 생명으로 창성하여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목숨을 얻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나의 육신의 생명까지 포기한다면 나의 이 영의 생명은 창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영원한 목숨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원한 목숨을 지금 키우기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온전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40절 42절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 영접자의 그 상급을 말씀합니다. 제자 파송할 즈음한 교훈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말씀이자 또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도의 소명을 받고 떠나는 전도자와 그 전도를 받아들이는 피전도자 이 두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핍박을 엄습히 각오하고 떠나는 제자들에게 단순히 너희들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분명히 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더더욱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가면 그 받는 자들은 반드시 상급을 받게 되는구나. 자신감을 갖게 되잖아요. 그냥 말만 전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저 받는 영접하는 자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피전도자의 관점에서 전도자들을 자기들의 학설이나 능력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이름과 사랑을 전하는 것이므로 결국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며 동일한 선지자 이상 의인의 상을 얻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천국의 축복은 제한된 이 세상의 재물과는 달라서 무한히 퍼지며 확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나눔과 공유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나누어줘도 복을 받고 나누어 받아도 복을 얻는 천국의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출발할 때 전도자들은 이기적인 자세를 탈피해서 모든 것 심지어 자기의 재물과 명예와 시간 생명까지도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나눌 수가 있는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40절 41절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이 생명 있는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그 사람을 영접하는 자, 즉 여러분이 전도하기 위해 전도지 들고 나가는 그런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그 전도자를 영접하는 자는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전도자가 전도하는 그 전도지를 받고 수고한다고 한 그 말 한마디는 바로 전도자를 영접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가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이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렙다 가보는 엘리야 선지자를 영접함으로 그 집이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흉년에도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심지어 죽은 아들까지도 엘리야 선지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려냈습니다. 또 신약시대 바울을 영접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영접하면 영육간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다못해 냉수라도 찬잔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선지자를 영접하였으면 당연히 그 사람의 말을 선지자의 말로 받을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참으로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말을 순종하고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받을 상을 그 영접하는 사람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을 의인으로 알고 영접하니 그 사람의 말을 의인의 말로 당연히 받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의인의 말을 받아 그대로 실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의인으로 만들어지며 따라서 의인의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목사들이 전도하라 전도하라 하면 에이 목사님만 좋은 거지 우리가 뭔 관계 있나? 아닙니다. 목회자가 받을 상을 우리 전도자들도 우리 성도들도 같이 받는 겁니다. 같이 열심히 합력해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 같이 받는 겁니다. 목사만 받는 게 아니고 그 같이 협력하는 자도 똑같이 받는 겁니다. 42절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맹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소자 중 하나에게, 이 소자는 믿는 소자입니다. 제자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적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도와준다면 그 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운동에 조금이라도 협력하고 도와주면 그것은 영원히 생명체로 남아있는 겁니다. 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 이루어지고 그만큼 내 영혼이 자라났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면 그만큼 입장이 커집니다. 내가 받들어짐으로 조금이라도 구원운동에 유익이 된다고 하면 전심전력을 다하여 받들면 되겠습니다. 하늘나라를 건설하여 나가는데 어떻게 하든지 도움을 줘야 됩니다. 냉수 한 그릇만큼이라도 받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운동에 협력하면 그것은 영원히 남아있게 되고 하나님의 상을 잃지 않습니다. 자기가 마땅히 도와야 할 일을 돕지 않는다고 하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손해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기 간다 할지라도 나 때문에 손상된 것이 있다면 그건 그대로 남아있어요. 나 때문에 손상된 건 그대로 남아있어요. 주님이 재림할 때에도 나 때문에 손상된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디에? 계시록 1장 7에 보니까 그를 찌른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찌른 자는 하늘나라에 손상을 준 자입니다. 우리 성도가 모두 하나님의 생명운동에 가담해서 자기로 말미암아 한 모퉁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느라고 고난당하고 목이 말라 애타는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가져다 줍니다. 그 사람이 힘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갑니다. 그러면 냉수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된 겁니다. 우리는 전도자들 우습게 보잖아요. 그 전도지 그냥
툭 치는 사람도 있어요. 주려고 하면 필요 없다고.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냥 받아서 그냥 버리지 않고 주머니에 넣는 사람은 아주 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전도하는 사람들 이 딱 받으면은 힘이 나거든요. 근데 툭툭 치고 그냥 무시하면은 힘이 빠져요.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가져다주는 심령으로 전도지를 받아주면 그 사람이 힘이 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도지 한 잔 그냥 받아주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일이 또 더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남아있는 겁니다. 천국운동은 다른 말로 생명운동이라고 그러죠. 생명운동. 이 일을 하는데 도와준 사람은 상금을 다 같이 나누어 갔습니다. 목사가 진리를 지키다가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되죠? 그 가족의 생활은 누가 돌봐야죠? 성도들이 돌봐줘야 됩니다. 돌봐주려면 그 사람도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왜? 도와주는 사람도 감옥에 갇힌 사람과 같은 신앙을 갖지 않으면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도와주면 같은 상을 받는 겁니다. 복음운동의 일비지력이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A라는 사람이 B를 도와주고 B가 C를 도와주고 C가 D를 도와주어서 구원운동이 잘 되었다면 다 ABCD 이 사람들 다 상을 받는 겁니다. 이게 하늘나라가 되어가는 법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운동을 받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소자 하나에게 조그만 상처를 준다고 하면 그것도 하늘나라에 영원히 남아있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그것 때문에 그만큼 부끄럽고 후회가 막심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누가 전도지 주더라도 나 예수 믿어요. 그 필요 없어요. 이러면 안 되고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하고 그걸 받아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힘이 나서 열심히 합니다. 아무튼 맨 처음에 전도하라고 내보내면 처음에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은 괜히 손이 부끄러워서 잘못해요. 쭈삣쭈삣하고. 근데 과감히 그냥 가게 같은 데도 딱 들어서 전도지 주고 이러면은 상당히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차츰 전도지 전하다가 이제 힘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게도 들어가서 심지어는 두께 닫힌 철문도 그냥 열고 들어갈 그런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 있는 동안에 절대 구원운동에 손해를 주거나 교회에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내가 싫으면 그만인 겁니다. 괜히 나가서 이 말 저 말로 상처 주면 안 됩니다. 교회에 상처를 주면 하늘나라에 상처를 준 겁니다. 각 교단마다 교리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아야지 그거 가지고 그냥 막 할 필요 없어요. 저 교회 같으니 저 목사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 교회 가니까 야 좀 이상하다 하고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딱 자기에게 맞는 그게 옵니다. 저도 맨 처음에 교회 택할 때 집사람과 이 교회 저 교회가 돌아다녀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교회 나갔더니 딱 말씀이 와 닿더라고요. 그러면 그 교회가 자기 교회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맞는 데가 다 있는 것이죠. 아무튼 절대 우리는 교회 상처 주지 않도록 말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상처 주면 어디에 상처 준다고? 하늘나라에. 만일 상처를 줬으면 이 땅에 있는 동안 빨리 회개하고 그 상처를 다 고쳐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 일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받들어주는 자가 돼야 되지 조금이라도 손해를 주는 자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로 복잡해지는 이 세상, 참으로 혼란과 분열이 심해지는 것 같은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할 때일수록 전신 바짝 차리고 성경 말씀 굳건히 부여잡고 오직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불의가 일어나면 불의와 맞서 싸우고, 진리가 다가오면 진리를 받아들이므로 진리와 함께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514장 찬송입니다. 누가 저를 알아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저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는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을 위해 다른 아니요, 그 신사랑에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를 믿고 주의 뜻을 따라 입소리 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는 주만 따르네, 환난만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영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나,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는 주만 따르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호응기도 잠깐 드리도록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시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각자의 그 생활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매 맺은 것들을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예물과 함께 10의 1조와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들, 찬양 예물, 건축 예물, 목회자를 위한 예물들 이렇게 마음의 원대로 드리게 하셨사오니, 이 드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각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겪고 있나이까 참으로 지금 어려운 그런 경제난에 있다 보니 말 못할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아뢰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천국 창고 열쇠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물질의 실력자, 말씀의 실력자, 믿음의 실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살아가시는 자녀들 아버지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카드는 없습니다. 우리 서로들 가볍게 옆 사람들에게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려운 시대에 교회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광고 말씀. 이제 6월달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안에 보니까 6.25가 있네. 우리 동족 상잔의 그 가슴 아픈 그러한 전쟁의 역사가 6월 25일 날 있습니다. 진실로 6월달은 고국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가? 주적부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주적은 북계 김정은 무리와 중국 공산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주적 개념이 없어져 가지고 내 적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여당이란 사람들이 떠들고 있죠. 청년이 물어봤더니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이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하는 이 정신 나간 저 정치인들,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입니다. 아주 지금 백척 간두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바로 이게 백척이라면 이 꼭대기에 이 대한민국 운명이 놓였어요. 삐딱 하면 그냥 떨어져 죽는 겁니다.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했습니다. 근데 희망이 생겼죠. 그동안 세상 정치에 등한히 했던 2030 세대가 눈을 떴어요. 지금 전국에서 다 지금 이 집회하고 있어요. 부정선거, 재선거, 심지어 광주, 전주에서까지. 이거 아주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외국에서 뭐라고 그러냐. 희망 없는 나라로 봤는데 희망이 있네. 왜 젊은이들 보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목사들도 못 깨워가지고 헛소리들 많이 했는데 목사들이 회개하면 이 나라 사는 겁니다. 목사들이 다 깨어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또 우리가 속한 동노회, 제가 동노회 노회장으로서 내일 1박 2일로 대천 하나콘도로 여름 수련회를 떠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교육부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엔 여름 성경학교 애들 몇 명 안 되지만 8월 1일 토요일 날 우리 그래도 여름 성경학교의 맥을 다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그야말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다 사라졌어요. 아무튼 힘을 내서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세 명이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4번에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늘 묵상하기 바랍니다.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건 동조입니다. 동조하는 거예요. 절대 침묵하면 안 돼요. 교회와 나라가 위험하니 깨어 기도하시며 공의를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가 지금 유튜브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무 유튜브나 보면 안 돼요. 좌익 유튜브가 있고 우익 유튜브가 있어요. 우익 유튜브를 제가 선별해서 일단 여기 다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지금 레거시 언론은 다 완전히 이건 좌경화돼가지고 레거시 언론은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MBC라는데 지금 박근혜 탄핵할 때 앞장섰던 JTBC 그 가짜 뉴스 퍼뜨려갖고 재미반 JTBC 그 대가를 치르죠. 지금 망했습니다. 지금 문 닫기 일보 직접 회생 절차에 들어갔나? 그리고 또 MBC도 이거 완전 이거 엠빙신이라고 그러죠. 엠빙신. 이것들도 아니 트럼프하고 30초 얘기한 걸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나도 그거 보고 기절초풍했네. 트럼프가 이재명이 옆에 앉으려고 따라가는데 다른 그 정상이 자리를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무룩 해갖고 뭐 했다나? 이게 말도 안 돼. 30초에 무슨 놈이 또 대화를 해요. 뭐 2시간 동안 또 뭐 시간을 이렇게 뭐 이렇게 자리를 뭐 했다 하지만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데, 마이 와이프가 영어가 마이 와이프. 있음마야. 정말 이 한국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격이 떨어져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서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마치 뭐 대단한 걸 이룬 것처럼 막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오죽하면 지금 초등학생까지 재판 받으세요 그러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 나라가 정상이 아닙니다. 아주 지금 비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2030들에 인하여 지금 바른 길로 가려고 지금 그 터닝 포인트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살리지 않으면 천안문같이 되는 겁니다. 홍콩 민주화 투쟁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겁니다. 내부의 분열을 일으켜서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천안문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홍콩 민주화 시위가 실패한 겁니다. 지금 내부 분열을 꾀하려는 세력이 지금 있죠. 여러분, 지금도 어제 그제 비가 쏟아지는데도 와 대단하더라고요. 참 눈물겨워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여를 못하면 기도라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신 후 축도로 마칩니다. 영원한 지옥 사막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